네, 오늘은 조금 경건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경건하지 못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일주일 가운데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네, 저에게 있어서는 주일 저녁입니다. 네, 주일 저녁이 되면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무장 해제가 되어서 주일날 저녁에 집사람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TV에서 하는 축구 경기를 한 편 보면 그렇게 재미가 있고 또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축구를 안 보고 배구를 봅니다. 네, 최근에 여자 배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프로에서 방출된 선수들, 프로에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갈 수가 없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마치 그 프로를 보고 있으면 제가 그 선수들 가족이 된 것처럼 이 선수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 참 인상 깊은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거나 훈련을 하면서 일기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 그리고 오늘 잘 안 된 것, 그리고 다음 경기에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이처럼 자기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수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일기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느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어려운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된 것들, 알고는 있지만 그 순간에 제대로 적용하지를 못해서 실수한 것들, 이와 같은 기본기에 대한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안식년 기간에 목회를 오래 하셨던 한 선배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준비를 하면서 저 개인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내용들을 더 많이 배워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하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것, 우리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번 11월과 12월은 기도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더 성숙한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오셨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의 마음 속에는 조금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관계의 기도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기도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느냐?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에서는 하늘에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그러나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파테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파테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을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이 관계의 문을 열어젖히게 되면 바로 그 안에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헬라어로 된 성경 파테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헬라어가 아니라 사실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원래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는 아람어 가운데 아바라는 단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하면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친밀한 단어인 더 어린아이가 아빠와의 그 원초적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제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로 어린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어린 자녀를 한없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나와 내가 부르는 그 대상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그 언어를 가지고 누군가를 부르거나 또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만 우리에게 허락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하냐?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부르게 될 관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어린아이, 영원한 어린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서먹하고 어색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친밀한 단어인 아바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을 기도로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서먹하고 어색하게 여겨지는 이 제자들에게 아니란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래 이렇게 친밀한 관계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서먹서먹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친절한 품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초월의 기도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한계를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행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골방은 어떤 곳일까요? 골방은 닫힌 공간입니다.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은밀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도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찬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wonder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wonder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놀라울 때, 굉장할 때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예상대로가 아니라 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그 초월하신 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묘자가 되시고 놀라운 분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 9절 앞부분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보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 짧은 주기도문 속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신앙이 개인화되어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기도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가족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아끼고 서로 돌보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가난한 이들을 향한 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 보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의 삶을 돌아보면 29절에서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건강한 기독교 영성은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한 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삶입니다.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월자가 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맺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더 성숙한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마치 아기처럼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오늘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너의 아빠가 된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아빠가 되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